칙곡의 단학인물전. 오늘은 우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길은 중국 후한 시대의 도사로 서주 남야국 사람으로 태평도의 창시자이다. 방사로 처음에는 동방에 살다가 나중에 오해로 왔다고 한다. 향을 피우고 도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호풍환우하는 술법을 썼다. 후한 초기 순제 때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도를 깨달은 요동인 백화라는 노인을 만난다. 그는 곡양의 천수 강가에서 우길에게 이부 10권으로 된 유명한 도술서 태평요술을 주었고, 그는 당시의 도교 사상들을 정립하고 민간요법 등을 폭넓게 담아 도교에서는 신설화 칭해지는 태평청령서 170여 권으로 다시 펴냈다. 태평청령서에 적힌 도술로 의술을 펼쳤다. 강동에 살며 제자들을 거느리고 각지를 방랑하며 신비한 도술을 구사해 많은 백성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 명성이 드높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으며, 그의 제자로는 궁숭과 양해가 있었으며, 순제 때는 궁숭이, 환제 때는 양해가 태평청령서를 황제에게 바치려 했으나 거절당한다. 백성들과 신하들과 손책의 어머니의 존경까지 받았으나 손책이 인심을 혹세무민하는 무리라 하여 잡아 죽였다. 강표전에서 손책은 제장들이 그를 버려두고 우길에게 몰려들자 제장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저자를 믿지 말라. 일찍이 교주자사 장진이 이 같은 사도를 믿고 따르다가 결국 남쪽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했다. 손책은 어머니와 제장들의 구명을 뿌리치고 우길을 죽였다. 수신기에서는 손책이 허도를 습격하는 와중에 우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장수들이 모여있자 질시하여 가뭄을 해결하면 사면하겠다고 했으나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후 손책이 혼자 있을 때마다 우길이 나타나서 손책은 점차 평상시의 모습을 잃기 시작했는데, 상처를 치료하던 중에 거울을 보았더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 죽은 우길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워진 손책은 거울을 깨트렸는데 붕괴로 인하여 상처가 터져 손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지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손책이 우길을 죽였다는 기록은 애초에 우길과 손책의 시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신빙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다. 배송지 역시 강표정과 수신기의 기록을 모두 다루면서 양쪽 내용이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애초에 수신기는 야사이기도 하다. 나관 중의 삼국지연의에서는 손책이 원소의 사신인 진진을 만나서 원소와의 동맹을 맺은 걸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던 중 장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빠져나가자 그 이유를 알아본다. 알고 보니 우길이라는 도사가 왔다고 하자 백성이며 장수며 할 것 없이 그를 맞이하러 나간 것이었다. 이에 손책은 우길에게 백성들을 속이는 요망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으나 우길은 내가 그동안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손책은 우길한테 너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은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냐 하고 더욱 비난을 퍼붓고는 처형하라고 명한다. 이에 백성과 신하들은 물론이고 아내인 대교와 어머니인 무열왕후까지 우길을 두둔하자 손책은 더욱 화가 났다. 그러자 여범이 가뭄이 들었으니 비를 내리게 하라고 하시지요. 비를 내리면 살려주고 못 내리면 죽이면 됩니다 라며 손책을 편들면서 동시에 후환이 없도록 절충안을 내고 손책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에 우길은 묵묵히 수긍한 후 감옥으로 돌아왔지만 4명이 다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고, 간수가 비를 내리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우길은 비를 내리게 하더라도 나의 천수가 다 했으니 살아날 수 없다고 의졸인다. 다음날 우길은 손책의 명령대로 화용대에 묶이고 장작이 거세게 타오른다. 이때 먹구름이 몰려들었지만 막상 비가 내리지 않자 사람들은 통곡했으나 손책은 거 봐라 역시 싸이비가 아니지 않느냐 라며 꾸짖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더니 강이 넘치도록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길을 칭송한다. 손책 또한 잠시 넋이 나갔으나 부하 장수들까지 옷이 젖건 말건 우길을 화용대에서 무사히 끌어내리며 절을 하자 다시금 질투심과 분노가 치밀어서 우길을 죽이라고 명한다.
이에 좌우 사람들은 이미 약속대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냐며 말렸지만 손책은 듣지 않고 죽이라는 명령을 고집했다. 이에 어느 부하가 엉겁결에 칼을 빼들어 내리치고 우길은 그대로 목이 잘려 사망한다. 하지만 우길의 시신은 그날 밤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후엔 현실과 꿈을 가리지 않고 손책 앞에 계속 나타나며 조롱한다. 하지만 이는 손책에게만 보일 뿐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기에 우라통이 터져가는 손책은 점점 수척해진다. 이 와중에 손책이 우길의 환상에게 칼을 던졌다가 우길을 그 죽인 부하가 목이 잘려서 머리의 7구멍에서 피를 뿜으며 죽기도 했다. 오랫동안 환각과 분노에 시달리던 손책은 결국 온몸에 상처가 터지면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고 병상에서 무열항우 오씨, 송권, 대교 등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이야기의 모티브는 손책이 우길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이유로 제장과 무열항우 오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는 부분은 강표전 우길이 비를 내리게 했으나 죽였다는 이야기는 수신기의 설화를 따온 것이다. 또한 일단 옥에 가두었다가 주변에서 그를 살려야 한다고 간청하자 그를 질투해 오히려 죽이는 이야기의 구성은 손책이 죽인 유학자 고대의 죽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위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손책이 그 전부터 영토 내의 태평도 교단을 탄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때문에 우길이 죽고 그 망령으로 손책 역시 죽었다는 기록은 태평도 측에서 지어내서 퍼뜨린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다. 임지의 기록이 맞다면 태평이란 이름 자체가 우길에게서 온 것이다. 이익이 저술한 성호사설의 11권에서는 좌자와 함께 괴이하면서도 거짓되고 미덥지 못한 무리라고 유학자 입장에서 도가 수행자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우길이 죽은 뒤 2세기에 장각에 이어져 태평도를 창시했다. 우길의 저서인 태평청령서를 소의 경전으로 삼고 병의 치유와 함께 태평세의 초래를 교법의 중심으로 하였다. 신자에게 신 앞에서 죄를 반성케 하고 참회하게 하며 영력이 있다는 부록을 마시게 한 다음 기도를 하였다. 장각은 포교로 얻은 많은 신자를 조직하여 황허강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 종교왕국을 이룩하여 한때는 후한 왕조를 위협하는 세력을 과시하였으나 장각의 죽음과 함께 급속히 세력이 쇠퇴하여 진압되었다. 신자는 황색의 천을 표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황건의 적이라 하고 이들이 일으킨 난을 황건의 난이라고 한다. 장각은 170년 화북에서 양자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신도를 확보한다. 184년 농민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184년 장각이 병사하고 주력군도 정부군의 진압에 패배한다. 하지만 황건의 난은 이후 2030년간 지속된다. 또한 그 후에도 태평도는 오두미교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대의 도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평도의 사상적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장각의 태평도는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추앙하는 황로학파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민간 사상을 융합한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는 마찬가지로 후한 말기 사천지방에서 장릉이 창시한 오두미교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대의 도교로 발전하게 된다. 이상 도가인물전 우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